언제나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고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인생의 목표요, 우리가 가는 길이 주님이요, 우리의 모든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 주님이요. 그래서 어떤 처지와 어떤 상황에 몰릴지라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도록 이 기막힌 이 놀라운 이 삶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허락하시고 친히 그 삶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새 생명을 받아 새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오늘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기에 그저 감사하고 내 육신의 밖의 것으로 인한 기쁨보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자체로 인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때에 이 은혜의 삶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 나만의 것이 되어서는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가족과 함께 천국 가족이 되어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온 교우들과 또한 이 세상에서 늘 만나고 부딪히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그 은혜의 빛을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마음, 주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들에게 이 생명의 빛을 비추일 책무와 감사의 의무를 지니고 살아가는 것임을 오늘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기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8장을 보고 있습니다. (28절부터) 30절,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모든 일이 함께 역사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함께 역사하여 이 일이 저 일과 서로 연결되고 저 일이 또 다른 일과 연결되어 선을 이룬다. 선한 목적과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무슨 일이 닥치거나 일어나든지 그 일에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새가 어떠하든지 순탄한 일이든지 어렵고
힘겨운 일이든지 결국은 그 모든 일들이 함께 역사하여 선한 결말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선포다. 이렇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전능하지 아니하시면, 그러면서도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지 아니하시면 하실 수 없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피조물이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거나 부인하지 않는 신자라면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을 것이고, 믿게 될 것이고, 믿어질 것이고, 그러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에게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말씀을 여러 날 동안 보고 또 반복해서 살피고 나누고 있습니다. 아무리 보고 또 보아도 우리의 믿음의 그릇으로는 그대로 감당할 수 없는 분량의 은혜가 담겨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이전과 같으면 우리가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성경 구절 말씀을 읽어 나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더 나아가지 못하고, 그래서 내 앞길이 막혀 있는 것 같이 그래서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흠없이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나 일어나는 일이지.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흠없이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또 생각해 버리고, 때로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또 생각해 버리는 우리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없이 여기고 살지 않습니까? 또 없는 것도 우리는 있는 것처럼 또 만들어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근데 우리는 내일의 염려를 무슨 그게 내일의 염려야. 오늘의 염려지. 우리는 또 그렇게 없는 것도 또 이렇게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는 그런 재주가 우리에게 있죠. 이게 다 죄로 인하여 헝클어진 질서가 무너진 우리의 삶이죠, 실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흠없이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나, 그런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고, 또 하나님도 그런 사람들에게나 사랑을 베푸시는 거 아닐까.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게나 일어나는 일이지, 나같이 그저 부끄럽고 부족하고 그런 사람,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차마 나를 드러내지 못하고 그저 숨고 싶은 사람이야. 감히 바라거나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야. 우리가 이런 구절,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여겼던 곳이 이곳뿐이겠습니까? 이렇게 낙심하며 스스로 체념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후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사실 지금 8장인데 우리가 7장, 그 앞에 6장, 그 앞에 5장, 이 흐르는 로마서의 말씀에 그리고 이후에 또 이어지는 주옥 같다라는 표현으로도 감당이 안 되는 그런 말씀들의 전후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랑과는 거리가 멀다. 이 점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신자 중에서 특수한 부류, 그런 특별한 어떤 무리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를 받은 신자, 그저 붙이자면 보통 신자, 우리도 보통 신자 아닙니까? 그냥 은혜를 받은 보통 신자, 이게 가벼운 지금 내용입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입었다는 그것으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는데, 이 세상 것 그런 일도 물론 없겠지만 다 가졌다 해도 영생을 가졌다고 말 못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내가 지녔다, 누가 그런 말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은혜를 입었어요. 여러분, 보통 신자예요. 근데 이 보통 신자라는 말이 이게 또 보통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누구에게나 이게 지금 적용이 되는 말씀인 거예요. 처음 이 말씀을 살피며 나눌 때 바로 이 점이 우리의 가슴을 적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했지 않나 싶습니다. 나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구나.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우리 모두에 속한 나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이구나. 사실은 우리가 이 부분에서 고집스럽고 아무리 포장해도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또 무너지게 된 것 아닙니까? 내게도 이런 말씀이 있구나, 이런 말씀이 주어졌구나, 그러면서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은혜를 입은 우리 같은 보통 신자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추정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은혜를 다 끌어모아서 답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게 잘못됐다라는 건 아닌데, 우리는 지금 이 로마서 8장 이 구절을 보기까지 그 앞에서 일어났던, 우리에게 주어졌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답을 갖게 되는 거죠. 믿는 자는 날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이제 로마서 8장에 와서 드러난 신자의 삶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육과 죄, 우리가 본래 지니고 그 누구도 부인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이 평생이 아닌 영혼을 뒤집어 쓰고 있는 그 육과 죄의 얽매임에서 벗어나서 이런 우리의 부패한 육의 소욕을 거스르는 그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게 된 만큼, 이게 보통 신자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믿는 자가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날마다 이제는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그런 육의 소욕을 거스르는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게 된 만큼 믿는 자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며 순종하는 자가 되어가며, 그렇게 되며 적어도 믿는 자의 마음과 삶은 늘 이것을 지향할 수밖에 없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결정적으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오늘 우리가 407장 찬양,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었도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 살아가는 자, 우리 믿는 자들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더불어 신자에게서 일어나는 이런 은혜로운 변화를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고 적용되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이런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함께 역사하여 선한 목적과 결과를 이룬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닥치든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 결말이 선하다면 하나님께서 그 결말이 반드시 선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면 우리 신자의 앞날은 참으로 안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안전함도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의 안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안전함인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안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전 속에 우리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안전인 거예요. 그렇게 안전하며 그런데 이 땅에서 힘겹게 살아가면서도 이게 또한 신기한 거예요. 그런 우리의 신자의 삶이 이 땅에서 육신으로의 삶은 힘겹게 살아가면서도 제가 어제 새벽 이 시간에 그 전날, 그러니까 화요일이죠. 일로 인하여 만난 한 분, 대략 1시간가량의 그 만남이 나에게는 감동이었다. 여러분에게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었지만 그분은 지금 살아가는 자체가 고난이에요. 그분에게서 이런 말이 들려졌어요. 사는 게 고해죠. 예. 그분은 자신이 있는 자체가 사실은 어렵거든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러신 것인지 살아가시는 어떤 시점부터 그렇게 된 건지 제가 보기에는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그랬구나. 그런데 그분을 나에게 소개해 준 어떤 분이 그분도 이제 보지 않고 그저 전화로만 목사님, 지금 목사님이 만나실 그분이 전화 목소리를 들어볼 때 참 온화하신 분인 것 같이 여겨집니다. 이런 소개를 하면서 제가 그분을 만났는데 저에게 그분을 소개해 준 통화로 느껴진 온화함이 제가 그분을 1시간가량 만나면서 신자의 삶을 이렇게 이루어내셨구나. 처음에는 제가 그분이 믿는 분이신지를 몰랐죠. 근데 대화를 하면서 제가 이제 목사라는 것을 알고 그분이 이제 저를 만나셨는데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의 일꾼에 대한 자세가 저는 참 그 1시간이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었냐면 그 제 마음의 감동을 주체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냥 눈에는 자꾸 습기가 차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신뢰가 될까 봐. 제가 그래서 그분은 있는 자체가 사실 힘겨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게 고해죠. 근데 사는 게 고해죠라고 하는 그 말할 때의 표정이 너무나 안온한 거예요. 안정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목회자인 제가 그 한 분 신자에게서 1시간가량의 만남 속에서 참 감동을 받았죠. 지금 제가 어떤 맥락에서 또 그분을 제가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어떤 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 신자의 미래는 얼마나 안전한가. 하나님의 안전함 속에 우리가 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힘겹게 살아가면서도 바로 이 부분에서 제가 그분을 소환한 거예요. 힘겹게 살아가면서도 그 종국이 선할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바로 우리 신자가 누릴 위로와 평강이 그러한 가운데 얻어지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본문 말씀으로 받게 된 우리 믿는 자들의
확신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나 억지로 믿어야지. 예전에 교회 안에서예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안 믿어지면 하루에 10,000번이라도 믿습니다. 해봐라. 그럼 믿어진다. 이게 제가 교회 안에서 들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혹시 그런 습관이 있다면 그거는 아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우리는 받은 겁니다. 우리가 확신이라고 할 때도 내가 올바른 사람이라서 확신을 갖는 게 아니라 절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를 수 없는, 선할 수 없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러한 언약의 약속에 내가 들어가게 된 그 믿음의 결정체, 그래서 확신에 이른 것이죠. 그 확신의 근거가 내게 있는 게 아니죠. 내게 있어서는 안 되죠. 그 확신의 근거가 내게 있다면 우리는 순간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복되고 놀라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 실체를 돌아보았습니다. 단순하게는 이 말씀이 믿어지는지를 물었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를 믿고 있지 않다면, 좀 다르게 표현하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면, 시쳇말로 내게 무슨 이런 행운이 있겠어? 자조적인 거죠. 여러분, 혹시 그런 입장에 있다면 우리는 신자라고 하면서도 신자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하나님의 복락을 차버린 상태로, 내가 차버린 거예요. 그런 상태로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함께 역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결말에 이르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차버린 상태로 살고 있으면서 그 말씀이 내게서 역사하여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이 말씀이 혹여나 거부되는 직접적인 원인은 대개는 우리가 겪는 현실의 어려움 때문입니다. 갖가지 형태로 고난이 다가올 때 그 누구도 그런 환난을 선한 결말을 위한 과정으로 여기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여기게 되어 있지를 않는 게 본래의 우리의 성정입니다. 그 환난까지도 함께 역사하여 자신으로 하여금 선한 결말에 이르게 하리라고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본래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관건이라는 우리 나름대로의 결론을 우리가 붙잡으면서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풀어주시는 그 은혜 그대로 이 말씀을 붙잡기 위한 시도를 며칠 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제가 했었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시켜야죠. 소화 못 시키면 음식을 먹은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런 비유까지 들면서 이런 말씀을 소화시킨 삶이 어떤 것일까? 이런 말씀을 성령의 역사로 소화시켰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될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이런 내용을 나눠왔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인식을 하게 된 것이고 그 점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현실이 하나님의 관계보다 자신에게는 더 확실한 것이니, 그래서 현실의 어려움과 고통 속으로 자신을 내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어온 이러한 상황을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한 것이 사실은 죄송스럽기까지 하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내가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제 자신의 망설임도 왜 없겠습니까마는 우리가 할 말이 있으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좀 얘기를 좀 해본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 나를 내던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어렵게 힘겹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는 그 어려운 현실 속에 마치 길이 있는 것 같이, 그 현실이 마치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처럼 여기듯이 그 현실 속에 우리 자신을 내던져 온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절망하면서도 헤어나와야 되는데 헤어나오지를 않고요. 못하고가 아니라 않고 헤어나오지를 않으려고 하고, 그것이 또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그 과정이 간단치 않다는 것을 우리 또한 알고 있습니다. 경험해 왔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기보다 현실을 더 붙잡고 만 상태에서, 그래서 어렵다고, 앞이 막막하다고, 불안해하고 절망도 느끼면서 더 가중되는 고통 속에서 환란의 현실이 자신에게 왕노릇하게 그 현실 속에 자신을 내주는 그런 경험을 해왔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겪어온 상황, 그 현실과 일어난 사태가 그 자체로는 자신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는데도 말입니다. 이것을 두고 성경은 우리가 무지하지 않느냐, 연약한 우리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이런 상황을 우리가 펼쳐놓고 또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서 언제나 말씀 구절을 본래대로 우리가 아는 것,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련된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본문 28절 안에 이미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좀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제가 좀 그 앞에 내용을 좀 첨가를 해서 좀 시간적으로는 좀 여유가 없는데 간단하게라도 보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28절, 이제 원문대로 직역을 들려드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함께 역사하여 모든 것이 함께 역사하여 선을 이루나니 곧 미리 정하심을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니라. 이렇게 되어진 구절인 거예요. 미리 정하심을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니라. 이 구절을 다시 주목해 보자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약속이 주어진 사람들,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가리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우리 보통 신자들이라고 했는데 이들을 가리켜 미리 정하심을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은혜를 입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이 자기 뜻대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이에 따라 나를 부르시는 것으로 말미암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 역사가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없었다면 우리는 수만 번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못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일은 영원히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입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이나 이런 나에게 모든 일이 합력하여 결국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 나의 뜻이나 나의 무슨 조건이나 온 힘을 다해 달리듯이 애쓰는 노력과 수고 때문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결정에 따라서, 그리고 이렇게 내려진 결정에 따라서 때가 되어 나를 부르신 것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런 것이라면 또한 이 일을 결정하시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진실하여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면 나의 구원은 누구도 흔들 수 없을 만큼 이건 굳건하고 확실할 것이요, 따라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함께 역사하여 이 일이 저 일과 서로 연결되고 저 일이 또 다른 일과 연결되어 선을 이룬다. 선한 목적과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것도 확실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더라도, 손에 잡히지는 않더라도 말입니다. 여기서 왜 이 말씀을 다시 우리가 주목해 보자라고 한 겁니까? 지금 관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신자의 신분으로 입장에 있으면서도 때로는 현실에 함몰돼요. 고난 속에 빠져서, 고난의 늪 속에 빠져서 못 헤어나오고,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신앙의 여러 면에서 마치 끝없이 방황하듯이 헤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린 것 때문 아닙니까? 지금 나를 새롭게 하고 내 삶이 평범한 삶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서 쓰러져갈 영원한 그 죄로 인한 심판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썩어져갈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움을 경험하는 새 생명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어진 삶이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힘겹게 살더라도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인내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었다면, 현실에 함몰되어 현실의 늪 속에, 때로는 불안과 염려와 좌절 속에 무너질 인생이 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새 삶을 살았으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본 28절에 미리 정하심을 따라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그 관계의 주체는 내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니잖아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는 뭡니까? 순식간에 돌변해서 내가 주체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면서 덧붙인 말씀이 자기 목숨을 위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게 망할 길이라는 거예요. 망할 길.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잖아요. 신자라고 하면서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거죠. 이 얘기를 하려고 이러면서 이 한 주간의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하면요 잃어버립니다. 뭘 잃어버립니까?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나를 위하면.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게 로봇이 되라, 기계가 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본능의 기계가 되라, 그 말이 아니라 어떻게 나를 부인하면. 제가 교회에서 자기 부인을 가르칠 때, 자기 부인의 말씀을 나눌 때 적어도 10년, 2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보였던 반응을, 너무나 충격적인 반응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바로 나온 그 반응이, 아니 자기가 자기를 부인하고 어떻게 삽니까 목사님? 그런 질문이 초신자의 입에서 나온 게 아니라 10년, 20년 생활하신 분, 신앙생활 하신 분들에게서 동시다발적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아니 자기를 부인하고 어떻게 살아요? 자기가 없이 어떻게 살아요? 우리 아이들 말로 멘붕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 순간 멘붕이 온 거예요. 내가 지금 새가족 초신자를 지금 대한 것이 아니라 제가 그 자리에 있던 분들을 돌이켜보면 적어도 1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해오셨던 분들이에요. 그 얘기는 뭡니까? 이 시대 우리의 말씀 앞에서의 수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없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 신앙의 힘이 어디서 나올까 궁금할 정도로. 아니 자기를 부인하고 어떻게 삽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게 우리가 살아갈 길입니다. 그거를 나누자고 자기 부인이라는 책 제목을 제가 가지고 와서, 그 책을 가져와서 이거를 나누자라고 했을 때 동시다발적으로 튀어나온 그 질문, 그 의문,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지금 마치 잘못한 사람처럼, 아니 목사님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자기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갑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섬기면서 제가 겪었던 충격적인 상황, 그런 상황을 제가 거듭거듭 겪어오면서 제가 여러분과 말씀에 더 어쨌든 가까이 나가는 것밖에는 길이 없다. 우리가 말씀을 품지 않으면,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아,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확고한 중심과 하나님이 주신 그 거듭난 새 의지가 아니면 우리 신앙생활은 이건 신앙생활 아닐 수 있다. 네, 이런 위기감, 우리가 나누는 오늘 말씀도 결국은 이런 내용으로 마무리되어지는데, 그렇게 말씀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의 주체는 내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그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계가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영적, 인격적 존재를 하나님만큼 배려해 주시고, 하나님만큼 존중해 주시고, 하나님만큼 위해 주시는 분은 이 세상에 없어요. 이렇게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받고 그 말씀 안에서 내 미련함이 깨지고 새롭게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한 의지가 우리에게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을 따르는 실체가 우리에게 드러나는 이 말씀의 역사 앞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이 마음, 이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맞이하고 겪게 되고 때로는 닥치게 되는, 원하지는 않았어도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일들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일들 속에도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위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오늘 하루를 우리 모두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